여러분은 언제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고생뿐이고 힘겨운 굶고 춥고 헐벗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신 주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 몸에서 당신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메갈로로 그 사람의 영혼에서 큰 분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 사도가 죽고 싶다고 하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아플 때, 살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공허하고 공허할 때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죠. 신앙이 없는 분들만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생명을 전파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을 전파하는 사도가 죽고 싶다니. 사도 바울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 여기서 6년을 더 사시고 66세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나이 60이 될 때까지의 그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무척이나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생스러웠으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마음에 늘 마음에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이 꼭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없고 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홍성문 목사님 장례를 치르시고 이제 기력을 찾으시고 홍혜숙 사모님 나와 계신데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날에 제가 배웠을 때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하늘에 같이 있고 싶어요.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우시는데 제가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우신 것, 목사님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입에서 목사님, 세상을 떠나 목사님과 함께 하늘에 있고 싶어요. 그 말씀이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에 가고 싶다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주님과 그곳에서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고통을 벗어나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떠나고 싶다.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로 가고 싶다. 죽음을 원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을까? 주님이 바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매맞고 파선하고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고생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굶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이제 그의 나이 60입니다. 남들은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인데 그가 나이 30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30년을 주를 위해 살았지만 주 예수를 위해 산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이인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요. 주식도 없었습니다. 은퇴연금도 없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어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머리를 들이울 가정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육신은 나날이 쇠약해져서 자주 쓰러지고 눈은 점점 보이지 않고 머리는 벗겨지고 볼품없는 외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인생이 끝이 나질 않아요. 이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고생뿐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뭘 잘해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울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한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시고 일찍이 은퇴하셨어요. 60의 나이에 일찍이 은퇴하신 집사님 가정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존스크릭에 저 큰 집을 갖고 계세요. 와이프를 보니 아나운서 출신의 미인입니다. 얼마나 집사님한테 잘해주시는지. 살아온 얘기, 결혼해서 여기까지 오신 얘기를 쫙 하면서 그 안사람 되신 그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 평생 공주처럼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게 해줘서 제 남편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남편 잘해줘야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든지 정말 미안했습니다. 옆에 둔 내 와이프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쁜 사람, 귀한 사람 데려다가 평생 저는 고생만 시켰거든요. 처음에 저도 장담했죠. 큰소리 쳤죠. 호강시켜주겠다고,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리고 데려왔어요. 근데 지나온 삶을 보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내가 집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집사님 집에 신방 가서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사랑 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줬으니 내가 잘해줘야지. 나 호강시켜줬으니 내가 잘해줘야지.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사랑도 이러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호강시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뿐이고 힘겨움뿐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름도 내지 못하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바울이 인생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 붓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무엇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노라.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보았던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고통, 그 십자가 안에서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많지요. 그 손끝에서 재물도 나가고, 그 손끝에서 명예도 나가고, 그 손끝에서 치유도 나가고, 그 손끝에서 가족도 나가고, 인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몸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죄사함을 크게 받았구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죄사함을 크게 받은 자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께 찾아와 고이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발 위에 붓고 예수님을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이냐? 무슨 짓이냐? 아깝다. 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지 못하느냐? 창녀 아니더냐? 창녀 가서 어떻게 자기 발을 닦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비난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왔을 때 너는 내가 마실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 발을 닦을 물도 내오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다. 내게 말하노니 이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를 저가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저가 알았기에 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은,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이제라도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 보였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많은 편안한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은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신 주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내 큰 죄를 사하신 주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사랑은 그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바울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바울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헌신으로 표현되어 나왔습니다. 나의 큰 죄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 바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당신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한다는 게 뭘까요?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게 헌신하는 겁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의어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헌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도 내가 살고 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 몸을 바쳐서 내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단어를 헬라어는 메갈루노라고 합니다. 메갈루노. 그 말의 뜻은 위대하게 되다, 크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메가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메가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메가밀리언 할 때 그 메가 막 할 때 그 메가. 지난주에 메가밀리언이 세상에 $1 빌리언 달러까지 올라요. 크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복권은 1등 하면은 뭐 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받는데 단위가 다른 거예요. 미국은 정말로 메가밀리언인 거예요. 그래서 메갈루노,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주님을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영어로는 exalted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니면 쪼그라든 주님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사는 의사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만 존귀하게 되고, 자기만 명예롭게 되고, 자기만 잘나게 되고, 자기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면 그
그래서 주님은 전혀 보이질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요즘은 참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 의사가 나옵니다. 53세 된, 제가 이제 52세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본 것 같아요. 한 살, 한 학년 선배 같은데 의사예요. 근데 뭘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냐면 나는 이렇게 젊고 예쁘다. 53세인데 처녀처럼 이렇게 비키니 입고 나오고 잘 가꿨어요. 몸을 얼마나 잘 가꿨는지 막 몸에서 윤기가 나는데 조각 같아요. 야, 저 나이에 저렇게 이쁘고 거기다가 의사예요.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인 거죠. 지난주에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빨리 늙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관심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예쁘고 험나게 잘 살자. 그걸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저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요만큼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메가가 되시나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집 사고 그렇게 내 일이 잘 되면 주님이 메가가 되십니까? 주님이 메갈루노,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요. 내가 돋보이는 곳이지 주님이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의사인데 일주일에 4일을 캠퍼스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두 명이 동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월, 화, 수 일을 하고 친구는 화, 목, 토를 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월, 수, 금 이렇게 월, 수, 금, 화, 목, 토 나머지 4일은 가방 들고 캠퍼스를 나와서 전도를 해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전도를 해요. 왜냐하면 3일을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의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서 저한테도 전도를 왔어요. 이 사람. 이분에게 제가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의 의사입니다. 물어봤어요. 형님, 그때 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는데 형님 이렇게 전도하신 지 한 20년 되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2,000명?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냐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춥고 굶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커지시는 일이, 주님이 메가가 되시는 게, 주님이 존귀한 분이 되시는 게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은 쪼그라든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작은 유태인에 불과해요. 커봤자 기독교를 창시했던 위인이다. 겨우 그 정도입니다. 주님은 쪼그라들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어떤 분이 되십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사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주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메갈루로, 그 사람의 영혼에서 큰 분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만큼 우리 예수님을 메갈루로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 속에서 사랑하는 내 주님 존귀하게 되시옵소서. 네. 이것이 그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